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23장 이보다 더 사랑하는 이는 없네. 옛 노인은 500원을 마련하기 위해 논밭의 일부를 팔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금에 대해 열병을 앓는 자들은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머릿속은 큰 부자가 되리라는 환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아내는 처음에 금광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자 옛 노인은 아내 양 씨가 확신을 가지도록 설득하였다. 광산에서는 분명히 수레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에 노인이 투자한 500원은 확실히 그 수레가 굴러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광산을 개발하려는 수고는 점점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결국 광산을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노인은 많은 시간을 광산에서 보냈다. 그는 갱도 버팀목을 마련하는 일과 바깥 건물을 짓는 일을 감독했다. 그러나 실제적인 채광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은 다른 동업자들이 맡고 있었다. 모든 것이 잘 되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에 노인은 동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의 자금이 모두 고갈되어 자금을 더 마련하지 못하면 광산이 문을 닫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모든 동업자들은 돈에 대해 큰 압박을 받고 있었다. 추가로 자금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사업에 퍼부었던 돈을 전부 잃느냐 둘 중 하나였다. 이상호가 말을 꺼냈다. 우리 모두 각자 집으로 돌아가 회사를 위해 200원 이상의 돈을 모읍시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손익분기점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곧바로 실행되었다. 옛 노인은 무거운 마음으로 순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의 3분의 1을 팔았다. 옛 노인과 그의 아내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처음에 투자한 돈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한편 돈을 마련해 온 것은 옛 노인뿐이었다. 그러나 동업자들은 그런 상황을 옛 노인에게 알리지 않았다. 동업자들은 점점 자포자기했고 이러한 속임수쯤은 그들에게 별 문제도 아니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갱도를 파지 않는 한 광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동업자들은 모두 사업을 제대로 하기 전부터 모험을 하여 실패하고 결국 엄청난 부채를 지게 되었다. 사실 옛 노인이 두 번째로 투자한 200원은 그들의 짓궂은 운명을 피해보려는 마지막 노력이었다. 이제는 옛 노인의 눈에도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분명히 보였다. 모든 일에 돈이 모자랐고 그제야 그는 동업자들이 약속한 돈을 지불하지 않았구나 의심하기 시작했다. 인부들 중 막 일부가 일을 그만두고 광산 주변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임시로 만든 막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쥐들이 들끓는 버려진 배와 같았다. 옛 노인은 찬성에게 편지하여 일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렸다. 찬성은 편지를 읽자마자 자신의 학상이자 고용 중인 현 선교사에게 한 주간 휴가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현 선교사는 흔쾌히 승낙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찬성은 개천으로 떠났다. 광사는 막다른 길로 치닫기 시작했다. 동업자들은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옛 노인은 부르지 않았다. 30분 후에 그들은 밖으로 나와 옛 노인에게 그날의 업무를 맡기고는 개천으로 향했다. 광산에서는 보통 정오부터 1시간 동안 쉬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나 그날은 막장에서 6사람이 갱도에 버팀목을 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옛 노인은 돌을 캐는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이 작업이 끝나기를 바랐다. 그래서 막장에서 그 작업을 끝내라고 지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옛 노인은 회사의 사무실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 그 후 몇몇 인부들과 함께 목재를 구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다. 산에 오르던 예씨는 회사가 자리한 곳을 내려보다가 문득 갱도 입구를 바라봤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숲에서 나오더니 갱도로 들어갔다. 분명히 사촌 예상호처럼 보였다. 그러나 1시간 전에 개천으로 간 그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는가? 옛 노인이 계속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사라진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 그런데 갱도에서 뛰쳐나온 그 사람은 벼랑과 숲속으로 도망쳤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매우 미심쩍은 행동이었다. 옛 노인은 인부들을 불러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면서 나무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이 절반 정도 올라갔을 때 큰 폭발음이 들렸다.
갱도 입구에서 바위와 부러진 목재들이 연기와 불꽃과 함께 터져나왔다. 옛 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사실 사촌과 그의 동업자들은 개천에 가지 않았다. 그들은 정오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갱도에서 모두 빠져나오면 광산을 폭파하기로 모의한 것이다. 부정한 거래를 숨기고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려고 그렇게 무서운 일을 꾀한 것이다. 이에 노인은 동업자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들의 무모한 행동은 그들에 대해 가장 나쁘게 추측한 것이 사실임을 입증했다. 의로운 분노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이놈아! 이에 노인이 소리쳤다. 그리고 그 도망자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불꽃이 일고 있는 갱도에 아직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불현듯 생각난 것이다. 아이고, 다 죽었네. 그는 갱도를 향해 뛰어내려갔다. 다른 사람들을 모두 잊고 있었다. 입구는 부러진 목재와 파편 부스러기로 막혀 있었다. 연기와 화약의 유황 냄새로 질식할 것 같았다. 이에 노인은 통로를 내기 위해 미친 듯이 입구를 파기 시작했다.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도왔다. 모든 사람들이 소리쳤다. 안에 사람들이 있대. 안에 사람들이 있다는데. 아이고, 아이고. 사람들은 손으로 바위들과 부서진 목재들을 치웠다. 점점 바위와 목재더미 사이로 조그만 통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거기서 또 쏟아져 나오는 연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게다가 안에서는 굉음이 들렸다. 그 통로로 바람이 들어가자 오히려 불꽃이 거세졌다. 모두가 뒤로 물러섰다. 얘 노인만이 여전히 불길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연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도 지쳐 뒤로 넘어졌다. 그의 손과 얼굴이 온통 검게 그을려 있었다. 사람들은 옛 노인을 끌어냈다. 그는 잠시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그 주위로 당황하여 놀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아낙네들과 갱도에 갇힌 인부들의 자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심해졌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린 옛 노인은 일어나 거칠게 얼굴을 닦았다. 이미 그의 피부는 화상을 입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갱도 입구를 향해 뛰어갔다. 입구는 온통 세차게 이글거리는 불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다른 입구는 없습니까? 옛 노인이 군중 속에 있는 광부들을 향해 외쳤다.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했다. 있긴 합니다.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그리로 내려갈 순 없습니다.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오. 그러자 그는 옛 노인을 나무 숲을 사이에 있는 환풍구로 인도하였다. 모여있던 사람들도 그를 따라갔다. 환풍구는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것이 주 갱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연기와 가스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옛 노인을 인도한 사람은 환풍구에서 가느다랗게 피어오르는 파란 연기를 가리켰다. 7미터 정도 들어가면 살 수 없습니다. 옛 노인은 주저했다. 그러나 곧 등불을 들고서 그 좁은 구멍을 열심히 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군중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5분, 10분, 15분. 어느새 1시간이 지난 듯했다. 옛 노인을 인도한 사람이 말했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제가 다시 그를 끌어내겠습니다. 저에게 줄을 가져다 주십시오. 사람들이 줄을 찾아 전해주자 인부는 줄을 허리에 묶고서 말했다. 제가 줄을 갑자기 흔들거나 움직임이 멈추면 저를 끌어올려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그는 환풍구를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가 아래로 내려가고 얼마 되지 않아 그 줄의 움직임이 멈추었다. 사람들은 그가 지시한 대로 줄을 잡아당겨 그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사흘이 지나고 불이 스스로 꺼진 후 비로소 갱도에 갇혔던 사람들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두가 질식하여 죽었고 불에 타지는 않았다. 막장에 갇혀 죽은 것이다. 옛 노인은 중간에 손을 앞으로 뻗은 채 죽어 있었다. 찬성은 시신들이 발견된 바로 그날 광산에 도착했다. 찬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회사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하얀 천에 덮인 시신들이 쭉 놓여 있었다. 노인의 시신은 그를 환풍구로 인도한 사람의 시신 옆에 놓여 있었다. 찬성은 조심스럽게 하얀 천을 거두어 사랑하는 옛 노인의 까맣게 탄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순회로 떠났다. 8사람이 관에 담긴 채 옮겨졌다. 가는 도중에 고갯길에 이르러
찬성은 덕천군과 순회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았다. 옛 노인과 자신이 처음에 이 언덕길에 올랐던 것과 그 이후 그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일이 떠올랐다. 그리고 양씨를 생각했다. 어떻게 어머니를 만날 것인가? 그나마 자신이 아들 노릇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는 무너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온 힘을 다해 위로하고자 장래 행렬에 앞서 서둘러 산을 내려갔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찬성을 보고 기뻐해야 할 어머니의 기쁨이 어떻게 이렇게 슬픈 애곡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뜻밖의 재해는 참으로 무서웠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컸다. 양씨는 마음이 매우 아프고 찢어질 듯 했지만 한편 그녀를 붙잡고 있는 찬성이 고마웠다. 그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다. 그들은 옛 노인이 평소에 사랑했던 샘의 바로 위에 있는 산기슭에 그를 안장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문상하러 온 친구들도 떠나고 양씨와 찬성만이 남게 되었다. 어머니, 내내 생각해 봤는데요. 논밭을 팔고 저와 함께 평양으로 가시죠. 어머니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양씨는 망설였다. 찬성아,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단다. 나도 믿지 않으련다. 찬성은 일어나 자신의 보따리에서 조그마한 낡은 책을 꺼냈다. 예, 어머니. 저도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어머니, 저는 인부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아버지께서 분명히 예수님의 친구였으리라 믿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시죠. 그 길을 먼저 가신 아버님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양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움과 사랑을 담아 찬성을 바라보았다. 그래, 아들아, 내가 따라가마.